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뭐 기쁘고 그냥 저도 여러분 이번에 가족을 만나면은 다 넉넉한 용돈을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돈이 여유가 있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우리 가족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가족을 만나고 나면은 두 가지가 여러분 생각돼요. 마지막 저희들이 마지막 이제 이번에 저희 명절을 통해서 네 군데를 한번 들렸습니다. 먼저 서구에 있는 막내 이모님 댁에 설 전에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딸과 사위 시댁에서 배려해 주셔서 친정에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강경에 있는 저희 처갓집으로 우리 사위와 우리 딸들 다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홀로 된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를 인도해주고 공주로 갔습니다. 공주에 가서 또 여러분 예고 성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성에 있는 어머님 15평 빌라 조그만 집입니다. 이번에 전 식구가 다 모였는데요. 한 25명이 하나만 비전드림 조카 여러분 가 있고 비록 비좁은 거기였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서로 돌아가면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설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있는 교회든 어디든 간에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파송 예배식으로 강력하게 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은 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님이 30번을 최근에 꾸몄대요. 30번을 최근에 꾸면서 이 목사님 주고 저기 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들 하나 입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꾸민 거예요. 이걸 셋째 건데 형님 제가 조금 적습니다. 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오면 이번 주가 입도록 어제 또 꾸몄네요. 뭐 몇 시간 막. 그게 부모님 그 마음이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나보고요 인증샷을 꼭 보내달라는 겁니다. 주일날 입었나. 그래서 제가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요 얼마나 좋아하죠. 그래서 어머님 하면은요 82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걸요 그래요 얼마나 자랑한지요. 두루마기를 만들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신개발 미니 두루마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쑥스럽지만은 얼마나 이게 꼭 옛날 임금 황태자고 쑥스럽고 그러지만은 그래 명절이니까 어머님이 해주니 한복을 입으면서 어머님 자랑이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요 제 고향은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 오니까요 내 집에 왔구나. 그래서 1박 2일 꽉 찬 1박 2일 동안에 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우들이 사실은 보고 싶었고 교우들 가정 중에 불행한 가족은 없을까. 이런 명절 되면서 여러분 편찮은 가족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 가정 중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믿음 하나로 여러분 이 감사한 가족이 이렇게 많을 것 같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명절 되면 목사가 받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이런 찬양을 제가 이게 여러분 며칠 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사용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제일 많이 쓴 그 복음서가 그 복음지가 사용리라는 복음서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홍수철 집사님 CCC 우리 강민영 자매 그 달달 외웠을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짓 순례하고 전도하면서 하는 그 사용리가 여러분 거기 속에서 다른 전도가 다 나왔죠 여러분요. 이게 복음인데 그 첫 번째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에게요 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 번성, 지배 또 정복, 다스리고 생육하고 낳고 그렇게 먹고 즐기라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네 앞을 지나갈 때 네가 이름을 줘라.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름을 진다고 한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요 아담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도 속하지만은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맛있게 먹다가도 고기를 생각하면은 돼지고기 먹다가도 돼지를 생각하면 못 먹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신 우리 옛날 안양감독의 백문영 감독님이요, 붕집을 갔는데 세상에 회를 떠줬는데 회가 얼마나 큰지, 근데 금방 살아있는 걸 떴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회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눈알이 빙빙 돌면서 목사님을 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놓고 못 먹었대요. 도저히 살아있는 그 팔딱거리면서 눈이 이렇게 저 목사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못 먹었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그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때로는 먹을 식욕을 줬다는 것은 또 감사하게 먹을 수밖에 없지요. 곡식이나 모독에 다 이런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한 해달결, 하늘, 궁창 위, 궁창 아래, 이렇게 또 뭐 동식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야. 이건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다른 부모들은요 보행기 뭐 다 사놓잖아요. 뭐 모빌, 뭐 배내 옷부터 벌써 뭐 유치원 뭐 어디 입학할 것까지 생각해놓고 요즘은 뭐 그런다는데 애들은 태어나자 보니까 아우 세상에 다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먼저 있어야 할 것, 먹을 것, 누릴 것, 이 공간들을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창조하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끝없는 엔딜러스, 끝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사랑을 감사하고 누리하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누리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원리만 생각해도 우리는 막 감개무량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슬픔이 있지만은요 한 가지 어떤 기쁜 걸로 인해 가지고요, 기쁜 걸 인해 가지고요 진짜 모든 슬픔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잖아요. 특별히 점심을 먹으면서요 새가족과 또 7층에서 선교부와 우리가 먹으면서요 명절 끝날 이거 시간 보기 어려웠을 건데 어려웠을 건데 그러면서 오늘 거기 새가족들도요 콩나물국에 너무 신나고요 그리고 또 뭐죠 도루치기 오징어 너무 아주 맛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반찬 그러면서 감사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소화됨이 감사하고요. 또 이게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몸의 병 중에서 이렇게 밑에 치질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원이 뭐라고 하면 편히 30분 앉아서 여러분요 컴퓨터하고 밥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이분은 그렇게 앉들 못해요. 옆으로 앉았다가 자꾸 몸을 그래야 돼요. 이게 불편함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불편함은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감사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분들하고 권영훈 목사님 갔다 와서요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겠어요. 당뇨로 인해서 여러분 참 아픔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오장훈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태인가 가보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아픔이 없는 게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발목이 절을 나가셨는데도요 아프지 않은 게 행복하고요. 마지막 우리 갈 때요 잘 섬겨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서로들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요 목사님 요즘은 의지가 좋아서 괜찮대.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할 걸 본인이 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분 외롭잖아요. 지금 속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찾아오고 장로님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게 엔돌핀이상의 그 힘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3만 2달 있는데도 다른 문제를 크게 보면서 감사한 못 느꼈는데 이렇게 30번, 40번 서 있다니 첫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면서 다스리고 지배, 정복, 땅에 충만하고 생육과 번성을 하는 이 복을 주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뒀냐 이거예요. 생명나무 각종 실과 옆에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줬냐 이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안 먹지 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요 그동안 나름대로 있었던 그 호기심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까.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가감합니다. 그때 뱀이 이 정도 되면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안 죽어. 그때 그걸 보니까 보함집, 먹음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따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지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여러분 또 먹게 하자 여러분들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획을 알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스스로가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죄가 임하면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앵클에서 찬양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 했죠?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네,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사망과 욕심은 무슨 관계입니까? 할아버지 손자 관계입니다. 네?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아들은 죄입니다. 죄의 아버지는 욕심입니다. 네, 욕심이라는 씨가 떨어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냥 내버렸더니 욕심이 결국은 죄가 뭐 했어요? 사망을 낳게 된다.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단절되는 겁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고 여기는 영생이 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기 때문에 교제가 끝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가운데는 바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굿 영어로 굿이 God죠. God입니다. 그죠? 자, 이 좋은 것도 God가 굿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God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제로일지라도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굿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젊은 사람들 지금 많이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로일지라도 거기에 누가요? God 하나님이 붙으면 이 제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곧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왔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의 권세를 줘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확 그걸 묶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아프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 되고 선행을 통해서 안 되고 뭘 통해서 안 된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 그 누구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적이 아무도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이거는요, 우리가 기독교는 뭐 이기적이다 할 수 없어요. 타종교와 대화합니다. 불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자, 우리 연합에서 우리 어려운 데 쌀 도와주고 그 대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을 여러분 얘기하는 가운데 뭐 다 한 길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타협하, 그 대화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 구원관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관을 성경적인 이 구원관, 죄의 문제에 안 인정해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셨지 세상에 그 누구도 내게로 오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구해요? 안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나? 사람들은 매력을 가지고 거기도 여러분이요, 수천 명들이, 수만 명들이 막 열광적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도 헌신하고요, 거기도 막 드리고요, 거기도 헌신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가난뱅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의리의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가 있나봐 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가보니까 막 자가용 타고 온 사람들, 박사, 막 교수,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있나보다 하고 거기 빠진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이 죄의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는 하나님이 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죄는요, 사람이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아버지의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 이 전 우주 상태, 또 전체 상태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직장 사업장이 혼돈 무질서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뒤죽박죽 되면요, 여러분 불 꺼놓으세요. 불 꺼놓으면요, 이거 뭐 너 나도 없고요, 어디 뭐 연탄재가 있나 모르고요, 불 켜보니까 세상에 이런 데서 우리가 서로 막 그냥 커피 맞고 한 거예요, 분들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빛이 오니까 혼돈 무질서가 쫙 들어가면서 빛과 어둠으로 갈려가지고 어둠에서랑 빛의 사람 딱 관리게 이런 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죄가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동서남북이 하늘과 땅이 막혀지는 그런, 여러분, 아무 깜깜한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일본의 계획도 돌리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한 사실, 이건 뭐 더 이상 강조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진리네, 생명이네.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인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바로 이 보내주셔서 다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적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듣는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100명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 추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또 있겠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자녀가 언제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건 당신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내 음성을 듣고 열면은 내가 들어가 그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지만은, 여러분, 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여전히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업장이 문 활짝 열어놓고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요 좌정하시고요 주인 되셨어요. 주님이 손님으로 오셔야 될까요? 주님으로 오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손님으로 오시면요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요, 오 목사 명령합니다. 그건 죄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징계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우리를 막 채찍기도 하게 되는 거죠. 왜?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원리 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느 정도 죄가 있든지, 주님은 죄의 정도나 죄의 크기나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편에는 적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주입니다. 문제가 큰 문제나 적은 문제나 똑같도 주님 편에서는요. 큰 문제도 주님이 한 번 말씀하면 태산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홍해도 가릴 수가 있고요. 적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적은 문제는 쉽게, 큰 문제는 무섭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여호와께 손을 대시면요,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문제, 적은 문제, 주님 앞에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적고 같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주님이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돌팔매의 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앞으로 오실 예수, 앞으로 메시아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저렇게 초라한 인간 목소리의 아들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구약에 예언한 예언자, 선지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오시마 약속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은 죄에서 온 백성을 건질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하면 네가 고백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고 네가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문제가요, 두 번째 문제가요, 네 번째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전도를 통해서요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그 복이 많은 겁니다. 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줄게. 안 됐지. 예수님이 없는 노력, 예수님이 없는 뭐 밤새고 야간 안 됐잖아. 근데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주니까 천국 열쇠는 여러분요 우리가 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우리가 따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교회가 이 교회지만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인 사업장을 여러분 역사합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역사합니까? 자동차 안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 유치원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에 보내놓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진짜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 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내가 네 마음에 교회를 세워줄게. 이제부터는 사단이 물어보고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8층에서부터 7층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8층의 공간부터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 공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도합니다. 지하실도 기도합니다. 체육관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3년 동안 거의
뭐 방 오픈 시대지만은 뭐 남들이 보면 막 놀래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MFC를 앉지 않습니까? 예배실 앉지 않습니까? 카페를 앉지 않습니까? 무슨 터질 앉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여러분 뭐 거의 뭐 자동차 여러분 갈 때 앉아온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손 안 탔어요, 많이.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기 언제 오냐면은 수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 6시요. 그 언제냐? 한 5시 반쯤에 불 켜놓고 잠깐 목사님 사택에 들어갈 그때 바로 여러분 앰프 훔쳐가고요, 오르간 훔쳐가고요. 예?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 에어컨 20년 된 에어컨 지고 가다가 넘어져 다치고 계단 내려가 다치고 또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그거 훔쳐가다가 그거 예? 옛날 것은 그 뭐예요, 와트수도 커가지고 지금은 10kg 옛날 30kg짜리거든. 갖다 어디 써먹으려고 그걸 또 띠르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다 넘어져서 막 그냥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거요. 계단 엘리베이터도 넘어가다가 넘어져서 그 주인이 와서 건져줬습니다. 너 뭐냐 했더니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서 또 약 사주고 또 주인이 또 장발장처럼. 여러분 손 타면요 그렇게 많이 타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사형리 속에서 4번째 원래 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전도대 사람들을 여기면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가 흑암이 우한지고 부러고도 않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에 들어갔다 왔다 그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막 그냥 영적으로 막 그냥 그렇고 막 가정이 그렇고 사업적이 막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이 사건들이 우리 손주 아들 임하니까 아들에게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으로 산뜻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요. 여러분 꿈도 좋아요. 꿈도 좋고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이번 장인어른 잘 가던 얘기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갓집에 간다 하니까요 전화가 5번 왔어요.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냐, 언제 오냐. 분명히 제 아내가 저녁 때쯤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점심 때부터 기다린 겁니다. 아우 저기도 오는 줄 알았다. 뭐했다. 그런데요 가봤더니요 된장찌개에다가요 시래기찌개에다가요 콩나물에다가요 그리고 또요 5가지 4가지 반찬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세탁기 세자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시래기국 끓이는 걸 배웠대요. 그리고요 또 된장찌개 끓이는 걸 콩나물 끓이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요. 밥을 했는데요 밥이요 진짜 막 살아있어요. 근데요 밥도 남았는데요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하고 또 한 번 밥을 안 치더니 밥이 막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예수 만나고 내가 예수 만나고 이럴 때 올지 몰랐지만은 예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제사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대회 이제 드린다고 하면서 저랑 주대회 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 있지만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이런 데서 내가 진짜 못 되겠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똑똑한 분이 일찍 늦었으면 장로 되었을 건데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장로님도 못되고 집사님도 못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가니까요 사위 수도예배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실에 주고 내 설명을 다 했어요. 그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요 저도 당장 내일 또 태산 같은 문제 해결할 게 많습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적은 산, 큰 산은 똑같은 뭐 산이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갈 거지만 다만 여러분 우리는 4번째 원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성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다시 2번째로 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 노심초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왔어. 하나님 원래 창조된 그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문제를 가서 잡으십시오. 그냥 명령하십시오. 문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해답이 될지어다 하면은요 내가 해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들도요 막 기도해줘. 오늘도 내가 권유를 해서 기도했어요. 감기 걸렸답니다. 어디 명절날 감기 걸려서 많이 못 먹고 되겠냐.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가 떨어질지어다 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또 하나 또 서정인가요? 서정이도 기도해줘요. 만나면 막 남용한 기도를 막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요 우리는 사형리를 갖추고요 마음에 딱 건져가고요 제1원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축복했다. 2번째 죄를 졌다. 3번째 유일한 길 예수를 보냈다. 4번째 다시 영접했더니 일본 여러분 그 상태로 회복되어서 동서남북이 풀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세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닫혀진 막혀진 그런 자들이
예수를 다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진짜 보석처럼 빛나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실제 삶에 가서 이런 삶을 살 뿐 아니라 이러한 삶 중에서 두 번째에 빠져있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세 번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으러 마음의 문을 놓고 해주고요. 그래서 그들의 네 번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본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수석 우리 성도님, 이영자 우리 B 권사님의 전도로 오늘 주일 날 예배 오셨는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등록하들 됐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을 주님 복을 주셔서요,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귀한 분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만 장로님의 한경수 권사님의 11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요, 만복으로 채워주시고요. 박동민 권사님, 이복의 권사님도 만복으로 채워주세요. 오민혁 집사님도 만복으로 채워주세요. 박희진 청년도 만배나 도안 복 임하게 도와주세요. 홍은아 청년도 만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경영한 사업장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오성령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접수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요.